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교회는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에 따라서 그동안 개혁교회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그 기념일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교회력이 사실상 끝났어요. 끝났고 우리가 지키는 22년의 첫 번째 교회 절기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2020년도 첫 번째 교회 절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대망하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4주 동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끝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4주 동안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면은 어떻게 했죠? 그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로 다들 온 가족이 분주했습니다. 남자들은 함께 모여서 대청소를 하고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죠?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손님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도 그 설날이나 추석 때 큰 집에 딱 가면 그 큰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꼬막을 잊을 수가 없어. 이걸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꼬막 생각이 나더라고. 꼬막이 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다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 이제 새로운 그 이제 설날이 오면은 어떻게 되죠? 그 설날에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어른들에게 이제 세배를 드리잖아요. 그 세배를 드릴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 형제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삼촌이 제일 많이 주실까? 용돈을 제일 많이 주실까? 그럼 기대하면서 밤에 잠을 설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고 또 변했지만 오래전에 한국의 시골에서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그 기다리던 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돼지와 닭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평소에는 못 먹어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올 때 돼지와 닭도 잡았고요. 도심에선 새 신랑을 맞이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서 도배와 장판까지도 새로 깔았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네 집이 아파트였는데 아주 정말 극진하게 환대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도배까지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하나만으로도 온 동네가 축복과 축제의 잔칫날이 되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 지호가 태어난 지 1년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 한 명만 찾아온다고 해도 그 정도로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주님이 오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내고 또한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구약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죠.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가 예언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며 또한 메시아이자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낮은 땅에 왕자로 찾아오신 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늘 와서 예배를 앞에 앉아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요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경호원들과 기자들까지 대동하고 떠들썩하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너무나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짧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자신들이 열심히 전한 예수를 너희 중에 누가 믿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의 팔, 즉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의 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겠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분을 기다리던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다르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다가 어떻게 됐죠? 너무나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왜 그런 고통과 질고의 삶을 사시다가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왜 그렇게 힘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급하고 무지한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맞춰주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과 능력과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오신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목수의 아들이라는 천대를 받으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낮은 자리를 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에서 멸시받던 죄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지내셨습니다. 또한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의 친구가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먹고 죄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놀리고 비난하며 또한 기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고 하면서 손가락질과 온갖 비난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찾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제안하신 구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 나간 아들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간 그 아들을 하염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당장 잡아다가 뚫겨 패고 끌고 강제로라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긍휼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정말 능력자라면 그것을 깨고 뛰어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엔 실제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 한번 안 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갔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축소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도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인간 수준의 유치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 뭐라고 놀립니까? 병신이라고 놀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내 자랑은 뭐라고 하죠? 팔불출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흉을 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너무나 유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왜 굳이 욥에 대해서 그런 큰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겨우 다윗과 합하는 수준의 정도에 머물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가 스스로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입니까? 질투를 한다. 질투는 죄 많은 저나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선과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향해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세련되고 여러분 비싼 그 음식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은 어떤 웨이터가 영화에 좀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웨이터가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그런 광경도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에게 가장 낮은 자세와 태도로 내가 당신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동부의 메릴랜드의 한 고급 호텔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을 주문하는데 정말 삼천벌 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신사가 제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정말 무릎을 꿇듯이 낮은 자세로 저에게 주문을 받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bsolutely, sir.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yes, sir도 아니고 absolutely,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저를 존중해 준 것이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항상 자녀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조언합니다. 이 말도 결국에는 상대방, 그 자녀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주고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죠. 우리 지호가 태어났는데 생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하죠? 신생아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 그렇죠? 옹알이를 하는데 그때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는 그 부모님, 엄마나 아빠를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언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애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도 그거를 듣고 너무 이쁘니까 같이 이러면서 대화를 시도해요. 그렇죠? 너무 유치하죠. 그리고선 아이가 자기에게 윙크를 보냈는지도 몰라요. 깜빡한 건데 윙크를 보냈다고 좋아하고 너무너무 혼자서 신이 나서 펄쩍 뛰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볼 때는 너무나 유치하고 웃기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엄마가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를 스스로를 제한하고 또한 그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수준에서 욥을 칭찬하셨고 다윗도 바라보신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의롭다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그들의 수준과 맞추어 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얕봐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는 우리의 눈높이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그 여름에 여기 미국 그 캘리포니아는 모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여름만 되면은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기와의 전쟁, 사투를 벌입니다. 약도 뿌리고 잠자리채로 때려보기도 하고 별 난리를 잘 치지만 성가신 그 모기가 윙윙 날아다니면서 결국에는 목덜미에서 피를 빨아가고 맙니다. 몸 길이가 고작 1cm에서 2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모기지만 삽시간에 사람들의 그 피를 뽑아먹고 날아가 버리곤 하는데요. 그 작은 모기 안에는 여러분 엔진이 있나요? 엔진도 없습니다. 추진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며 세상을 누비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 수준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제는 우주 여행을 인간이 스스로 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들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그 과학의 수준으로는 아직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밝히 이해하고 알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밝히 알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믿음이 출중하신 분이셨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을 운동장에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멋진 캠프파이어를 열어주었습니다. 운동장 중앙에 장작을 잔뜩 세워놓고 그 옥상에다가 줄을 연결해가지고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치려는 전도의 숨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을 운동장에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자 일제히 아이들이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 다시 한번 크게 외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크게 외쳤는데 여전히 불은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교장 선생님은 옥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김씨, 뭐예요? 빨리 불 내려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옥상에서 불붙은 불이 내려오면서 장작더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옥상에서 불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학교 관리인 김씨가 깜빡하고 타이밍을 놓쳤던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이 김씨인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자 끝이고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유한함과는 반대되는 무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들의 무지와 결핍을 호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지혜를 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숙제를 하다가 막히면 자신의 부모를 찾는 것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힘에 부치면 사람들은 더 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손이 부족하거나 손이 모자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베푸시고 더 사랑하고 더 도우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잘 안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상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불러서 믿음의 거인 이스라엘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어부 시몬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믿음의 반석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을 불러서 이방 전도를 위한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만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릿지교회의 성도로, 집사로, 그리고 권사와 장로로, 그리고 부족한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너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치고 살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 그리고 소망도 안겨줍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만을 몇 년 동안 기다렸죠? 120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하박국과 다니엘도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외 없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가신 길을 순종할 때 우리는 연약함에서 해방되고 무지에서 깨우침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